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야곱을 향한 에서의 분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께 받을 예정이었던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에게 분노하여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눈치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 즉 하란 지역으로 도피시키기로 결심합니다. 리브가는 이 일을 남편 이삭에게 허락받기 위해 다른 핑계를 둘러댑니다. 야곱이 가나안 여자와 혼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란으로 보내서 친척과 결혼시키자는 핑계였습니다. 당시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과 여호와 신앙을 전수받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자기 친족과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27장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삭이 리브가의 이 말에 동조하여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내는 장면을 다룹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 일을 위해 먼저 야곱을 불러 그에게 당부합니다. 가나안 여인을 절대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아야 한다. 즉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같은 혈통을 가진 친족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으라는 당부였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리고 이어 이삭은 밧단 아람으로 떠날 야곱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줍니다. 이 축복은 에서인 줄 알고 속아서 야곱에게 했던 축복과는 달리 야곱을 향해 이삭이 진심을 다해야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승계받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의 모습 아닙니까? 이삭은 분명 첫째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고 그래서 그에게 모든 축복을 주고자 했었습니다. 게다가 야곱은 형으로 위장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기만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언약을 그대로 야곱에게 전수해주고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뉘우쳤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 여호와 신앙의 상속자는
야곱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속임수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쟁취했던 야곱에게 바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하나님의 언약을 정식적으로 상속받은 자는 바로 너란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더욱더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친족 중 한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결혼시킨 것처럼 이삭도 야곱이 그렇게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사람, 바로 에서가 충격을 받습니다. 첫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둘째, 야곱에게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친족 중에 한 사람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를 그 먼 땅인 밧담 아람으로 보내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야곱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친족 중 한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그 멀리 떠나는 순종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신이 했던 선택 그리고 했던 행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을 야곱이 받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에서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2명이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고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 여자 2명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결정과는 반대로 아버지는 야곱에게 절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야곱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에서는 혹시 자신이 부모님의 명을 어기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자신에게 돌아올 축복을 막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출신의 아내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축복을 안 해준 것은 아닐까 고민하고 염려했던 것이죠. 그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맞이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것이 축복을 야곱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고 후회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축복을 받고자 한 가지를 행합니다. 그것은 또 결혼한 것입니다. 이미 2명의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버지의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친족과 결혼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하여 그리고 복을 받을까 하여 3번째 아내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가 차선택을 선택한 것입니다. 즉 뉘우침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 야곱의 행위를 지금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뇽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 이렇게 진짜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만 계속해서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2 인물의 대조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삭과 에서입니다. 이삭은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눈을 감고 자신의 뜻을 펼치려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셨지만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편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포함한 복을 승계해 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한 자신의 잘못을
돌이켰습니다. 되돌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의 승계자로 인정하고 그를 진심으로 축복해 준 것이죠. 이렇게 그가 잘못된 선택은 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에 다시 선 것입니다. 반면 에서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거나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택한 잘못된 선택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저 축복을 더 받으려는 마음으로 야곱의 결정과 모습을 지금 흉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나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여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뜻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혹은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여 이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늘 잘못된 결정을 교정하며 옳은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옳은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옳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